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우리 함께 또 여러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까지 우리 함께 축복으로 안부하십시다.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되고 보험사가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간구를 이루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는 성령을 받았고 또 성령 받은 우리는 우리 주님 주시는 권능도 받았습니다. 없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눈이 사로잡혀서 없다 하던 우리의 인생이 성령을 받고 권능을 얻고 보니 우리 안에도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계획이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고백하며 또 한 주를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도 받고 권능도 받고 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도 주시고 사명도 주시고 선한 계획도 있는데,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만나는 일들이 다 편하고 쉽고 좋은 일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에 없는 어려운 일들, 고난, 질병, 역경 이런 것들도 우리는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야 될까요?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어쩌다가 그랬냐고.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으니까 저도 잘 모르죠. 의사 선생님들이 아시겠죠. 저도 하나님 앞에 궁금하니까 하나님 왜 그러죠? 어쩌다가 그러죠? 뭐 이런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기도를 하죠. 근데 특별하게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납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사람들이 아픕니까? 하나님께서 외면하고 그 귀를 닫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납니까? 그건 아니에요. 성경은 성도들이 다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요. 특별한 어떤 문제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 나를 미워하셔서, 왜 하나님 나를 외면하셔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만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병원에 있으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 마음에 감동 주시는 게, 하나님 왜 이러죠? 라고 묻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왜가 아니야, 누구나 다 당하는 거야.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목사답게 아파라, 그러는 거예요. 목사답게. 어려움을 만날 때 목사답게 대처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성도답게 반응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그 문제를 마주 대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우리는 흔히 내가 계획하지 않은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우리 입술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왔던 수많은 발자취를 보면 그들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입술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광야를 만나면, 목마름을 만나면, 배고픔을 만나면, 대적들을 만나면 죽었다 이제,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망했다 라고 절망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입술을,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시는 게 아니었죠. 오늘 문제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찾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그 위기 앞에, 그 문제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나는 그 마음에서 흔들리지 않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럼 어떤 상황이 와도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변함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뭘까?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28절 말씀으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권능과 뜻대로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이렇게 고백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부터 그래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만난 상황도 이렇게 고백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고쳤습니다. 솔로몬 행각에서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인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산헤드린 공회에 사로잡혀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하고 협박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다시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또 그러면 가만히 안 둔다 하고 협박하고 그들을 풀어주었습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라, 가르치지 말라 하는 것은 존재의 이유가 부정당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그러셨는데, 그 증인된 삶이 한마디로 말하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말하면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안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는 것처럼 나사렛 예수 이름이 말해지는 곳마다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병고침이 나타나고 귀신이 쫓겨나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마라.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기적을 행하지 마라.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치지 마라. 귀신을 쫓아내지 마라 하는 이야기예요. 또 가르치지 말라는 게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구세주가 예수인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말씀하셨는데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을 예수 복음으로 부활의 증인된 삶으로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너희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위협하여 놓아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을 받고 권능도 받고 내 안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도 있고 나에게 사명도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도 있는데 일은 점점 꼬여갑니다. 아예 그 일을 하지 말라고 원천적으로 막아버렸습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끝났다 이제는 힘들다, 이제는 망했다 라고 반응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아마 우리도 무언가에 대해서 열심히 했는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점점 길이 막혀간다면, 그것이 점점 상황이 어려워져 간다면 우리도 아마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겠죠. 안 되려나 보다, 힘들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망했다, 죽었다 라고 고백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원수들이 에워싸서 지금 그들의 사역을 방해하는 그 순간에도, 점점 일이 어려워지는 그 상황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 신뢰한 고백이 바로 오늘 28절의 고백인 것입니다. 믿음 없을 때에는
어려워진 상황을 보면 안 되겠다, 힘들겠다, 망했다, 이제는 우리가 다 죽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 그들의 입술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을 보고도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권능과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에서 어떤 고백을 찾기를 원하실까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망했다, 죽겠다, 안 되겠다, 힘들겠다, 그 고백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보기에는 지금 에워싸임을 당하고 거꾸로 때림을 당하는 것 같아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간다. 이것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의 말씀을 곰곰이 다시 묵상해 보니 출애굽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널 때 상황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 하나님은 그 유월절 제정하고 어린 양의 피로 그 죽음의 그 재앙을 벗어나게 하시고 이제 손발 다 들고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너 가야 이제 가라, 너희들 가라 하고 탈출하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탄탄대로가 놓여야 하잖아요. 그런데 홍해바다를 만납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 홍해바다를 만날 뿐만 아니라 바로가 다시 완악한 마음을 먹고 병사들을 데리고 추격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마병과 병거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여 쫓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죠? 에이, 좋다 말았네. 살는 줄 알았는데 죽게 됐네. 아유, 망했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야, 우리 죽었다 이제. 산 줄 알았는데 죽었네. 그렇게 반응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17절,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18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평탄하고 일이 잘 풀려가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이 쫓아오는 그 완악함을 통하여서도, 바로와 마병과 병거를 통하여서도, 홍해바다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능과 그 뜻을 우리 가운데 밝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지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너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봐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일이 평안하고 일이 풀어지고 일이 해결되는 그것만 하나님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완악한 마음을 먹고 위기 상황으로 내몰리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히고 뒤에는 애국 군대들이 쫓아오는 이 상황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그분의 권능과 뜻대로 일하고 계시는 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좋을 때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가 아니에요. 에워싸여 있을 때에도, 거꾸로 뛰는 당하는 상황 가운데에도, 점점 일이 꼬여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크신 권능과 그분의 뜻을 이루시려고 일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우리 입술에서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자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과 함께 지금 배를 타고 가는 그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 제자들의 입술의 반응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제자들도 뭐라고
외쳤습니까? 주여,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망했습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바람과 파도가 배를 삼키려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은 크신 권능과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일어나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람과 파도를 꾸짖고 잠잠하라 하시니 바람이 멈추고 파도가 잔잔하여졌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 제자들이 깨달았어요. 야,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도 순종하고 파도도 순종하는가?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권능을 행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는 것은, 여러분, 때로 수많은 상황들은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풍랑과 바람과 파도가 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큰 권능으로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의 입술이 고백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계획과 동떨어진 상황인 것 같아도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 오늘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그 뜻을 이루시려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도자기를 좋아하는데 전시회에 갔는데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은 재료로, 똑같이 같은 작가가 화병을 만들었는데 하나는 빛이 나고 하나는 빛이 안 나는 거예요. 뭔 차이인가 하고 작가한테 물어봤더니 작가가 그러더래요. 다른 차이가 아니고 이것은 불에 구운 겁니다. 그러더래요. 똑같았는데 불에 구운 그 화병은 빛이 나는 거예요. 오늘 때로는 고난과 역경이 우리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 가운데 빛나게 하는, 드러내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될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불에 들어가다 나온 그 화병이 빛을 발하는 것처럼 그 불이 우리에게는 환난이고 역경이고 고난일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그거 아닙니까? 부활의 증인, 우리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불에 들어가다 나오는 그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빛을 드러낼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크신 권능으로 그 뜻을 이루시려고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는, 교회는 하나님을 변함없이 의지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또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2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 사로잡혔다가 핍박을 당하고 이제 노임 받았습니다. 예전에 제자들 같으면 어디로 갔을까요? 우리가 요한복음 우리가 알잖아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도 그들이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고향으로 갔고,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베드로가 가니 같이 가자, 나도 가자. 제자들이 다 따라갔습니다. 아마 예전 같았으면 협박당하고 위협당하고 노임받았으면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든지 아니면 두려워서 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으로 그 뜻을 이루시려고 일하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어디를 향해 갑니까?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고 권능 받고 내 안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와 함께하고 내가 사명이 있고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일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놓이자마자 그들은 기도의 자리를 찾아갔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두려워서 숨었다거나 두려워서 도망갔다거나 그래도 전혀 어색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제자들이었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목사답게 아파라. 너 성도답게 반응해라. 너 교회답게 행해라. 라고 하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죠? 사도들은 갇혔다가 노임받았는데 어디에 가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어디 가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줄 알았어요. 어디죠, 여기가? 여기는 어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니까 정말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그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흔히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기도했다 그러죠.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한 곳, 그것이 오늘 4장 23절에도 동료들이 모여서 기도한 곳 동일할 거라고 유추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곳에 모여서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행전 12장 12절에 가면 베드로가 감옥에서 노임받은 후에 또 그곳을 찾아갑니다. 12장 12절. 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이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을 일관되게 말하는 그곳이 그래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그 마가의 집, 그 집이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에 임하신 곳도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4장에 나온 것도 또 12장에 나온 것도 마가 요한의 집, 기도하는 곳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 내가 생각하지 않는 문제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신다면 기도의 자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새벽에 기도할 수 있다? 감사하죠. 우리 교회 오전마다 기도 모임이 있어서 그곳에 가면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얼마나 감사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오늘 말씀 24절에 말하는 것처럼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크신 권능으로 그분의 뜻을 이루시려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한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에 보니까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기도하는데 첫 마디가 대주제여, 대주제여. 쉽게 풀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의 결정권자이신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내 상황을 보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내 상황의 문제가 얼마나 깊은가, 내 병세가 얼마나 깊은가, 내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가에 따라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모든 것의 주인이요 모든 것의 결정권자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대주제여, 우리의 문제를 굽어 살펴 주옵소서.
29절에 그렇게 말하죠. 굽어 보시옵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의 공급자이시고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고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의 치료자이시고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의 결정권자이시고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경영하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문제를 굽어 살펴주시면 해결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 위협과 협박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였기에 기도의 자리로 바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뒤에 어떻게 되었을지 우리는 상상하는 것 그대로 그 이상의 역사가 이 사도행전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초대교회 온 성도들이 정말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났을까요? 그 뒤로 손을 내밀어 병자에게 안수하면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기쁨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빛과 소금 대신 우리 주님 부활의 증거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여러분 오늘 29절부터 31절 말씀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이제는 여러분이 이 뒤의 말씀을 기록할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여러분을 통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크신 권능과 그 뜻을 이루시고 계신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여러분을 통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 병이 낫을 것이고 표적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여러분이 간증의 주인공들이 될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 부활의 주님이 증거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받고 권능 얻고 믿음의 눈을 뜨고 보니 하나님은 지금도 크신 권능과 그 뜻을 이루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신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간증의 역사들이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대주제이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요 결정권자이신 하나님, 우리를 굽어 살펴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된 그 기록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처럼 이제는 변화된 우리들을 통하여 다시금 이 땅에 새로운 역사가 써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